예, 오늘로서 이제 시대 분별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시대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인을 떼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 보는 게 시대 분별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곳곳에서 다 찾아서 이제껏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시대 분별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오면 대적자가 나타날 때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죠.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충동해서 그리고 곡과 그 연합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환란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그 사이에 우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과 앞으로 장차될 그 시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다리면서 또 예배하면서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할지라도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틀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흔들리지도 않고 한결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보면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이죠. 천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합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흰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첫째 인이 떼지고 흰말이 움직일 때 그 흰말은 사역자들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천사들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한결같이 잘 지키세요.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좀 힘들다고 직장 빠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부로부터 시작해서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까지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쭉 살펴봤고, 자, 7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에스겔 38장에서 대적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두 정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대적자 곡이 그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즉 복음을 치러 오는 것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드바랑에게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곡의 연합군을 친히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대적자들에게는요, 벌이 77배라고 그랬습니다.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죠. 강사님, 이것 좀 꺼주세요. 저거 좀 꺼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스는 러시아고요. 메색은 모스크바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투볼스크로 조지아에 해당하고 마국의 왕국 러시아의 주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크림 반도가 강제 합병으로 러시아 지역에 편입됨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본래 고멜 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토와의 전쟁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고개 연합군은 러시아가 머리가 되어서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종말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언해 놓았는데 곡의 침공이 이루어지면 고개 연합군과 또 미국과 동맹국인 나토의 개입으로 앞으로 전쟁이 크게 발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은요,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곡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 종말이 시작되죠.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라 하셨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 더욱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곡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큰 지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2520일 중에 7년 대환란 중에 2300주야가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자, 여기에서 지금 고개 연합하는 나라들이 나오죠. 바사는 페르시아인 이란을 말하고요. 구스와 붓은 한 족속으로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수단을 가리킵니다. 또한 고멜은 게르만 족속으로 독일과 프랑스까지 포함시키고 도갈마 족속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죠. 그렇게 이렇게 러시아와 연합군들 즉 마지막 때는 음녀와 모든 이방 왕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6절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했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이 없는 모든 자들이 세상 왕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러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것의 도갈마 족속과 강수한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족보를 쭉 기록해 놔서 이들이 어디에 나온 사람인지를 우리로 알게 했습니다. 자, 고멜과 도갈마는 야벳의 혈통이죠. 그리고 구스와 붓은 함의 혈통이고 또한 바사는 셈 계통으로 자, 그래서 이 모든 연합군은 인종적, 민족적 경계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모든 세력이 규합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대적해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전쟁입니다. 곡이 이끌어가지만 뒤에는 조종하는 바벨론의 음녀가 있고요. 이 음녀는 자신은 온유함으로 가장합니다. 평화의 사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음료 교황의 말에 속아서 미혹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027년에 교황이 참석하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최대 축제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미 리스본 대회에서는 세계 145개국에서 35만 명이 참석했는데
현재 15번 개최되었고요. 예,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마닐라 이후에 서울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번 이런 집회들이 치러지고 나면 엄청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이 대한민국에 있게 됩니다. 먼저 번에 WCC도 그랬고요. 예, 또 NCCK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치르고 나면 나라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바벨론 음녀가 만국을 미혹할 것이라고 계시록 1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랬습니다. 그럼 말년은 마지막 때죠.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말년이 되면 자, 마지막 때 곡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곡을 사용하는 거죠. 애굽을 들어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율법의 땅으로 약속만 남아있는 그 땅, 그 땅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예, 그 땅입니다. 그 황폐했던 땅에 이르는데 자,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즉 죽음을 벗어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게 하고 라멕 시대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고토로 들어가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독립해서 올해 77년이에요.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 일은 7째 인에서 즉 7개월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는 야벳이 창대한 때죠. 야벳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창대한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머무른 것은 야벳 족속인데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들은 무역이 창대한 자들이라 했고 이제 38장에서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평안을 회복할 때 이들이 평온의 고을로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할 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자, 환란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열방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터키,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연합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모든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책망하시면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알리야 사역을 돕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고 마지막에는 요셉의 환란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자, 여기서 악한 깨는요 원문에 보면 악한 생각을 품다 악한 계획을 도모하다는 뜻으로
고개 이스라엘 침략이 그들의 불의한 야심과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이마저요 그들의 최후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시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들어 쓰시고요. 선한 자는 선하게 들어 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음녀가 땅의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라 했고요. 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으로 가고자 하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를 치러오죠. 여러분은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이런 것들을 또 물질의 전쟁도 하고 있을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 전체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전도로 나갔는데 인생이 바뀌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삶 전체가 그냥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을 여러분 스스로 제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만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진리를 여전히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 여러분 내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자, 평원의 골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갑니다. 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했습니다. 자, 성벽이나 성곽이 없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사방이 모두 개방되어 모든 외부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 지금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밖에 없지만,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삼성전이 세워지겠죠. 삼성전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히 거할 때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자, 말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오니 말씀으로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준비가 없는 그 백성에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첫째,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이 일은 환란이 오기 전에 계획되고요.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이것은 자기 땅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 사는 백성이에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나라 한 경상도 크기입니다.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열방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그 조그만 나라가 이란을 치고 이곳저곳을 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 백성을 치려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바닥에 새겼거든요.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곧바로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여기서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 일대를 말하고 드단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과 유럽을 상징하고요. 상인과 그 부자들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음녀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협상하고 이들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원문에 보면은 무역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착취자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경제적인 착취자들.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노력하려 왔느냐? 내가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이 말은 침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동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고개 침략으로 인해서 얻어질 그 약탈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네가 그것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약탈물을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고기, 온전한 평화 속에서 대적의 침략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다 알고 있죠. 곡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곡은 바닷가에 머무르는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앞으로 7머리 10뿔과 연합합니다. 자, 15절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자, 북쪽 끝은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땅이죠. 북방. 예, 북쪽 끝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땅인데 마지막에 8머리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모세의 때에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다만 곡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러시아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듯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년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쓰시듯 마지막 때에 이들을 들었습니다. 자,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이것은 장차될 일이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곡과 함께한 연합군들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끝날에 음녀와 적그릇을 쓰시고 8머리를 애굽을 들어 쓰시듯이 다시 한번 씁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듯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전쟁은 금방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또 67년에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이 있었지만 그 6.1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38장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제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들을 멸하고 표적으로 큰 지진을 이스라엘 땅에 주시면 이제 한 이래가 2300주야가 시작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곡에 이스라엘 침략이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 처해짐으로 이방 사람의 눈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이 날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날. 다시 위대하게 그 이름을 세우십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 배후에는 음녀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에서 나서는 것은 이제 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고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특별하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을 출수하시고요. 126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후 3년 반에는 대접지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죠.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예요. 내 노여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그날 곡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오는데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보면 히브리어 아픕니다. 히브리어 아픈데 언어상 코와 콧구멍을 가리켜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개념상 코로 거친 숨을 내뿜는다는 뜻은요. 이 표현은 아주 극도에 달한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헤아려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 다윗의 기도가 있죠. 다윗이 환난 중에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깜깜하도다. 또 14절에 보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예,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진에 쓰인 히브리어 라시는요. 지진이란 의미 외에도 진동이란 뜻이 있습니다. 진동, 동요, 소란동의 의미로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지진을 의미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란할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바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지진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점은 모르지만 이 일이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20절이죠. 20절에 일어나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예, 마지막 후 3년 반 재앙까지도 에스겔 38장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날의 모든 사람이요 심판주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벌레와 사람들까지라고 기록해 놨어요. 예, 이것은 짐승으로 기록해 놨지만 다 사람들입니다. 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 뿐이에요. 예, 심판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누구의 집에 가는 것처럼 고넬료의 집의 모습처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이방인들에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보자기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그랬죠. 너희의 소문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재앙으로 전 3년 반이 이제 들어가고 자, 심판 때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부르죠.
후 3년 반에 내릴 재앙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자, 큰 우박덩이. 예,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죠? 우박덩이. 하나에 60kg짜리입니다. 한 달란트. 하나의 무게, 우박 하나의 무게가 60kg짜리예요.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했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진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저주할 이름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실제 39장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죠. 자, 3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39장까지 행하면 40장부터는 40장에서 46장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자, 침략자 곡과 연합군이 멸망할 것을 기록하셨고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웅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어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대적이 치러올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친히 활과 살을 쳐서 그들 손에서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또한 이제 그들의 본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6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자, 이 일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일어나고요. 틀림없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자,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자, 7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소리죠. 자,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들의 심령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를 취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이날에는 이미 성전이 세워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자, 7달 동안은 7개월이죠. 날짜로 따지면 210일입니다. 나팔절에 7월 1일날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속죄절을 통해서 또한 7월 10일 속죄절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곡이 멸망한 후에 21절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여호와. 자, 그날의 종말의 마지막에 누구예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인 줄을 알겠고. 예, 그 소리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넘겨준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을 열방이 알게 되고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 5절에 이들이 나오죠.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자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예, 아멘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엘서 후반부의 성령, 이방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외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부어준 그 성령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지면 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시리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올해가 77년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일어납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40년, 7, 80년. 그죠? 율법의 한 세대는 100년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7, 80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는 80세였어요.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좀 더 있다 오시겠지. 교회가 초림의 예수님 오실 때랑 똑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39장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요.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새 성전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죠.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새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있을 일이죠. 그리고 예비처에 갔던 사람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갔던 이 사람들이 예, 양육을 받고 바로 이곳에 들어갑니다. 예,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 많은 시대 분별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우리가 준행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마지막 대락에서 더한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예,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기도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특별할 게 없는 거 없습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더욱더 깨어서 주의 오심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아도 모든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연히 아는 거예요. 1878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한 날에 생겨서, 그죠? 싹이 났고, 올해가 77년째고, 그죠?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자연히 알게 돼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싹이 나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약속을 알면 때를 자연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전하세요. 특히나 가족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주님이 오고 계심을 전하고요. 또 다른 이에게 도전을 주세요. 다른 이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가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한 겁니다. 자, 주님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대락에서 뭐 당할 것도 없고 주님의 오심은 확실하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많이 짧습니다.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말씀부터 듣고 좀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오늘은 지금 처음으로 저희도 오후처럼 하는 거예요. 오후처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오전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끝나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오후 남으실 분들은 남아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오후까지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